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가만히 곱씹어 생각하면 대단히 불편한 그런 명령이지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 정상적인 생활과 우리 사고방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명령 중에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내가 굳이 지켜야 할 필요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명령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지금 보니까 원수를 갚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에게 원한을 맺게 한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는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을 절치부심 품고 그렇게 원수 갚겠다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동포를 원망한다. 이 원망한다는 말은 쓴뿌리를 가지고서 앙심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해결되었으니까 풀어주지 않고 마음에 계속적으로 앙심을 품고 그 불편하게 마음속에 품고서 상대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말씀은 사랑 이전에 먼저 그 지적을 합니다. 원수를 갚는 일 그만두고 동포를 원망하는 일도 그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그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질문 중에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율법, 630여 가지가 넘는 율법 가운데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기 위해서 한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계명들이 다 이 두 명령에 종속되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대단히 그 무게가 무거운 아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온 이유가 저들이 살고 있는 삶에 원수 갚는 마음, 원망하고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안고 그렇게 저들이 동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법은 지금의 법과 많이 체계가 다릅니다. 그 당시는 정의를,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사회적인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법은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복의 원리에 근거해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고대 있던 그 고대 중동에 있던 법들이 다 그랬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훨씬 이전에 생겼는 그 법도 그 보복의 그 규칙에 법의 조건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 때 가품으로 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법 정신이 바로 이 보복의 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어서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대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 피해를 준 대로 그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그것이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누구 손에 맡겼냐면 공정히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회적 어떤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니고 이 보복을 집행하는 원수 갚고 하는 것, 이 피해를 보상받게 하는 것을 피해받은 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피해를 실제로 받은 것보다 자기가 느끼는 고통에 준해서 자기 피해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대로 그대로 갚기보다는 자기의 그 아픔의 감정, 고통의 감정이 실려가지고 자기의 그 마음대로 감정의 무게가 같이 실리면서 직접 그 보복을 집행하게 되니까 사실상 정의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격하게 피해를 보상하기를 요구하게 되고 또 과격하게 지나치게 받은 것보다 더한 심한 상처를 상대방에 주는 것이 저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 체계 아래 저들이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들을 만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들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늘 만나면 그렇게 원수 갚는 일로 사는 삶이니까요. 그것이 지금의 중동에도 그렇게 그 모습이 그대로 아랍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어 오지 않습니까? 피해받은 자의 형제들이 그 보복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들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일어서서 상대방의 원수를 갚는 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된다고 저들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갚는 체대 속에 사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원수 갚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원했겠습니까? 그저 법에 맡겨서 그대로 제대로 내 감정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게 그렇게 원수도 못 갚고 사는데 피해를 받으면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저들의 그 감정적인 그런 통쾌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심령이 거기에 다 딸려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미국에서 영화를 보면요, 아웃로 그 누구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법이 잘 그 보상해주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권총을 들고 나가서 모든 원수들을 다 그 총으로 쏴 죽이는 영화, 얼마나 히트하고 관객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박수치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봅니까? 우리 심령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든 법의 기본 정신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보복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되어 가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법으로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집행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원수된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절치부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앙심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처절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은 구약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이런 똑같은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진행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 이렇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 오늘까지 이렇게 듣고 살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어있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살면서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못 지키니까 자신이 정 못 지킬 구절은 빼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할 때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저들이 법을 얘기할 때 내 몸처럼을 빼버리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또 내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내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으나 원수를 미워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랍비들이 그저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꼭 율법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사랑해라 했으니까 내 이웃이 원수가 되면 그 이웃도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자신들의 그 정말 미워하는 감정, 원수 갚고자 하는 감정 어떻게든 이렇게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그런 분노와 복수와 앙심을 품은 이런 처절한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하는 말까지 너희가 들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이루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하시면서 54절에 이같이 한즉 그렇게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정말 그런 자녀들이 되려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 자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해서 악인은 제쳐두고 비를 주고 햇빛을 비추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비와 햇빛이 옛날에는 그 생명선이었습니다. 햇빛이 있고 비가 있어야만 농사 짓고 먹고 사니까요. 그들이 생명의 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살 수 있도록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은 동등하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악인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원수 같고 복수하며 살 수는 없다.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들이 말하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차별하고 원수를 갈르니 할 수 없다. 5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영혼을 대하고 베풀고 운영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원수 갚으면 안 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 잘했다고 상을 주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세무서원들도 이런 사랑은 한다. 마태복음 5장 47절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뭐가 나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악인들에게조차 너희들이 원수 삼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신 그 말씀의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와 빛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논리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구약 성경에 적은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를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요. 원수와는 뭐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리시죠, 그죠?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가 적국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할 그 전쟁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대단히 처절하고 참혹했습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은 지금 제네바 협정에 다 위배되는 전쟁입니다. 그 구약에 적혀 있는 것은 완전히 죽이고 몰살시키는데요. 아이들도 죽이고 병약자, 노인, 약한 자도 다 죽입니다.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 다 사살하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박멸시키는 그런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전쟁했을 것입니다.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삼는 땅이니까요. 그런데요, 가나안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지만 가나안 전쟁이 되풀이되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기로 작정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기를 계속해 가고 있는 삶이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죄악이 점점 쌓여가지고 죄악이 그들의 죄에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관영한다는 말은 병의 목까지 찰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죄 짓는 것이 병 속에 자꾸 쌓아가다가 꼭 꼴까하고 그냥 찰 수 있는 데까지 죄가 다 지어서 꼭 제가 그 병의 목까지 차면 지을 만큼 지어서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은 그때가 오면 그때 되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 기간을 430년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어 저들의 죄악이 관영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그때까지 너희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라 해서 보내시고 그날이 430년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해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잔인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심판의 날에는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도시도 살아남는 도시가 없습니다. 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가운데 소진을 당하고 없어지고 박멸되고 마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 왕국이 강하여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아주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되고부터는요, 아람 왕국이 쳐들어올 때 미리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어디로부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아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길목에 가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거기서 기습을 해서 쫓아버리고 했습니다. 아람 군대 왕이 가만히 생각해,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거 도대체 우리의 정말 군사 작전을 누군가가 기밀을 누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우리 가운데 밀고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갈 길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서 우리가 갈 때마다 그렇게 중도에 길이 막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엘리사를 없애야 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아람 군대가 그냥 몰려들어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포위를 당했을 때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서는 성문을 열고 저들을 인도해서 그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마리아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그저 그 인도함을 받아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 이렇게 그때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군대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 가운데 들어갔으니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영어는 치리이까를 아주 shall I kill them 죽여버릴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 우리가 아무리 칼과 활로 저들을 적군이 되어 잡았다 할지만은 왜 죽이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원수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이기면서 보니까요, 이겨서 베풀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원수 갚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사력으로 막강한 아람이었지만 두 번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인 것을 알고는 그 사건 이후에 이 나라를 다시 침범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7절과 22절은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핀 숯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불을 피우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이 불씨, 며느리가 이 불 책임자인데요. 이 불씨, 아궁이의 불씨를 꺼뜨리면 이거 아주 소방받기 좋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면은 반드시 다음 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불을 그 아궁이에서 이어가야 하는데, 이 불이 꺼지면 화로를 가지고 가서 옆집에 가서 불을 동량을 해서 화로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집에 와서 다시 불을 피워하는 이런 일인데,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또한 이런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서는 큰 은혜를 베푸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고파도 음식 먹이고 목말라도 물을 마시게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원수에게 갚아주는 대신에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며 살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숯 빌려주는 것, 불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잠언이 가르칩니다. 원수에 그래서 가장 이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훨씬 이전에 레위기에 말하듯이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 주시는 그때 사회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 당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저들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직접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상황 정리를 끝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쳐들어가는 거, 그거 전쟁 싸움에 잡았다고 목 베어 죽이고 춤추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떡 먹이고 물 마셔서 안전하게 보내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던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상황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은 그저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그래서 덕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원망을 품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원수 같겠다고 하며 산다고 해서 해결이 결코 인생에는 오는 법이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나라가 임하여야 해결이 온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이고 배불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머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구약의 가르침인 것을 예수께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프라이머리 골, 이 세상에 가면 내가 제일 먼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 병든 거 고쳐주시고,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프라이머리 골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께서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적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표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하고 저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길을 여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반드시 영의 세계로 가서 삽니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해서 하나님 믿고 살든지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뭐 없어도 나는 잘 살아 해서 하나님 없이 살든지요, 선택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 믿고 사시든지 아니면 안 믿고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는 사후 세계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 영원한 세계는 두 종류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곳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영혼도 소멸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들어가서 어느 쪽이든 가서 영생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순서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움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 무슨 성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은 그 원수가 하나님을 알아 믿고 회개에 이르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원수 짓고 사는 사람들 기회를 주라. 그래서 그들이 너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랑으로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며 보호해주는 그 기간을 통하여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누구예요? 나를 실패케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존재를 위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적어 놓았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까닭에 그렇게 적었으면 영어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로움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분명하신 것입니다. 저들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니느웨 백성도 구원하고 싶으셔서 요나를 보내시듯이 우리에게 원수 짓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핍박하며 저주하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상산수훈부터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다른 과격한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33절에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계속 적습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네요. 근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다. 왜 그러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수들에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저들에게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우리가 보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평화의 왕이라고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서로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불화하게 하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식구끼리 하나님 아는 일에 막된 지장을 초래하면서 사니까요. 식구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프라이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인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쪽을 선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요. 가족들이 모여 함께 재미있게 좋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느라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요. 주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골을 위해서 이 세컨더리 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게 주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 섬기느라고 예수 안 믿어? 어머니 사랑한다고 예수 안 믿어?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누라 사랑하느라고 예수 잘못 믿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남편 섬기느라고 예수 잘못 믿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목표가 이것이고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확실할 때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고 비판했던 이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았더라면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원수되고 고통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나는 과연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번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목표에 우리가 동참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다오. 그래서 저들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구원은 주께 속한 이름으로 너는 사랑함으로 주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열어보아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수 갚는 마음, 우리가 참으로 품었던 그 동포를 원망하는 앙심을 품은 이 모든 마음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저도 예수를 만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 시간에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오 신실한 믿음과 마음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네 식사를 여러분 간단히 하시고요. 12시 반부터 우리 침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식사하셨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결혼식에 가셔도 식사만 끝나면 가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침례받는 분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격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아버지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